함께 기도하심으로 9월 30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다짐하는 저희의 마음, 때로 연약하고 때로 흔들리지만 성령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 9월 한 달을 보내면서 이제 명절 연휴를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가족들과 소중한 시간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사랑이 풍성한 우리 교우들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읽기 20하루째 21일째를 맞습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절부터 사무엘상 7장 17절까지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룻기 1장부터 사무엘상 7장까지의 말씀을 읽는 날입니다. 오늘 봉독하실 말씀은 끝부분에 해당되는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6면 함께 봉독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으로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서 자기 집에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7장까지 말씀을 읽는 차례 중에 오늘은 마지막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은 바로 사무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한 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열어가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참 중요한 인물이기도 할 뿐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신 너무나 귀한 말씀들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또 오늘 읽을 본문 말씀 룻기부터 사무엘상까지는 룻과 사무엘의 이야기다. 이렇게 두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룻기를 우리가 읽게 되는데 룻기의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렇습니다.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있었던 이야기. 그런데 우리가 룻기의 이야기를 우리가 대강 알지 않습니까? 룻이라고 하는 한 이방 여인이 자기의 시어미, 이스라엘 사람인 시어미의 그 하나님을 믿으며 시어미를 쫓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또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겠다. 어머니를 따라가겠다 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귀한 아름다운 이야기가 바로 룻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사시대 참 어둡고 암울했던 그러한 시대 속에서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인이었죠. 그런데 이 이방 여인 룻이 시어머니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면서 그 결과 시어머니 가정의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마침내 그들에게 인해서 다윗의 가문이 이어지고 또한 다윗의 증조모가 되고 또한 훗날 메시아가 태어나는 믿음의 가문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방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방법을 예표로 보여주셨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줄기에서 나오게 되실 것을 미리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사시대라고 하는 때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진리의 기준이 없는 혼란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것처럼 그때의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를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들 행하였던 시대였다 하는 것이지요. 룻기에 등장하는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아내인 나오미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경으로 이주하여 가서 살게 됩니다. 단지 고향 땅을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 이런 것들도 온전히 굳건히 붙들지 못하고 있었던 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남편이 죽고 또 두 아들이 세상을 떠납니다. 남겨진 것은 아내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뿐입니다. 이렇게 세 명의 과부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 끝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으로 갈 때에는 부푼 꿈을 안고 세상에서의 풍요를 기대하게 하셨을지 모르지만 돌아올 때는 빈털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과 재산을 다 잃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말하기를 본래의 이름 나오미라는 뜻이 희락과 기쁨이라는 뜻이었는데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괴롭고 씁쓸한 의미인 마라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그러한 자조 섞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 이방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복음을 제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이제 그 가문 안에서 기업 물을 자로 택하여졌던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그 가문을 잇게 되어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어떤 것인가를 일러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무엘서가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렇게 사무엘서가 나눠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은
사무엘 상의 앞부분인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 상의 앞부분은 사무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사무엘 상으로 이어지면서 그 사이에 사사시대 이야기였던 룻기가 하나 들어있는 거죠. 사사기의 끝부분에 등장한 이야기는 바로 레위인들의 타락이었습니다. 그것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무엘상과 이어지는 마지막 링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초반에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가 1장 1절에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자, 그에게 아내가 있었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이가 사무엘입니다. 레위인인 엘가나라가 하는 이가 아내 한나와 도덕적이고 종교적으로 참으로 암흑과 같은 그러한 시대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다가 새로운 소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지도자 사무엘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시대를 우리에게 준비하게 하시고 예비하게 하시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며 무엇을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어쩌면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서 어두운 시대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엘가나의 아내인 한나가 하나님 앞에 무자함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을 통해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그들이 소원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구별된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포하시면서 그들로 알게 하셨습니다. 그 시절 이스라엘은 아직 사사시대와 같은 어두운 영적 면모가 거치지 않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끊임없는 외적의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언약궤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참남한 시절들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언약궤를 돌려받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다니면서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미스바에 모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하였던 영적 대각성과 부흥의 운동을 이끌었던 것이지요. 바로 그러한 지도자 사무엘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주목하고 그 중심을 다하여 오늘도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